오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의 세 번째 순서로서 다윗의 믿음과 연단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사무엘상 16장 7절 우리 다 같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지난 30년 동안 교계를 살펴보면 잠시 동안 반짝이다가 사라진 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쓰임을 받지 못한 지도자를 말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다윗을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다윗이 죽어서도 이 영혼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반면에 사울왕은 잠깐 동안 반짝이다가 사라진 별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학교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을 잘 받아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학교에서 믿음과 순종으로 시험을 잘 통과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학교에서 훈련을 잘 받은 사람만이 지속적으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은 축복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학교에서 훈련을 잘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학교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훈련을 하십니까? 우리 다 같이 사무엘상 2장 3절 다 같이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또 사무엘상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행동을 달아본다는 말이나 중심을 본다는 말은 모두 여호와를 진실로 사랑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믿고 순종하는 것을 시험해 본다는 이러한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대로 다윗을 시험하시고 더 큰 믿음으로 축복해 주시고 또다시 시험하시고 더더욱 큰 믿음으로 축복해 주시고 축복으로 축복하신 축복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윗은 언제나 철저한 순종과 믿음으로 시험을 합격하고 더 큰 축복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시험하고 축복하시는 과정을 반복할 때 이것을 연단하신다고 합니다. 이 연단의 과정은 우리 신앙생활 전 과정에 계속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연단을 잘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신앙인,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쓰시는 사람이 됩니다. 먼저 믿음과 순종의 관계부터 공부를 해보십시다. 믿음과 순종은 마치 동전의 앞면과 뒷면 같아서 언제나 함께 같이 다닙니다. 동전의 앞면이 없이 뒷면이 있을 수 없고 뒷면이 없이 앞면이 있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믿음이 있는 곳에는 순종이 있고 순종을 하는 곳에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출애굽할 때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홍해바다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라고 명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이 명령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뒤에서는 중무장한 애국 군대가 추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을 이끌고 바닷가로 이동하라는 것입니다. 도망할 길이 없는 바닷가로 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병법에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성경에 의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이 명령에 이런 반구의 반박도 없이 그대로 순종을 하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이런 명령에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마치 동전의 앞면과 뒷면 같아서 언제나 함께 다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과 순종이 균형이 잘 맞게 하기 위해 우리를 시험하시고 연단하십니다. 인생살이에서 믿음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인생은 마치 풍랑이는 갈릴리 바다와 같기 때문에 언제나 파도가 우리를 삼키려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이 파도를 헤쳐나가는 노와 같습니다. 강하고 튼튼한 노를 가지고 있으면 큰 파도가 부딪혀와도 힘차게 파도를 향해 부딪혀 헤쳐가지만 약한 노를 가지고 있으면 큰 파도를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큰 파도가 덮쳐와도 그것을 넉넉히 이기며 앞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노를 짓기 위해서는 양쪽을 잘 저어야 배가 앞으로 가지 한쪽만 짓고 있으면 배는 앞으로 가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뱅뱅 돕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믿음과 순종이 균형이 맞아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믿음과 순종이 균형이 맞아야 우리의 신앙의 배는 앞으로 계속 나아가지, 믿음과 순종이 균형이 맞지 않으면 배는 앞으로 나가지 않고 제자리에서 뱅뱅 돕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과 순종이 균형이 잘 맞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학교에서 시험하시고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과 연단의 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하십시다. 믿음과 연단의 관계. 진정한 믿음은 시험을 통하여 입증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시험을 이김으로 믿음이 입증됩니다. 시험을 순종으로 이기면 그만큼 믿음이 강해집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양심이 송사를 하기 때문에 믿음이 담대해지질 못합니다. 시험해지는 사람이 믿음이 강해진 예가 없습니다. 시험을 순종으로 이긴 만큼 믿음은 자라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자란 정도에 따라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이렇게 시험을 통해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자라게 하는 과정을 연단이라고 합니다. 병아리가 알을 깨려고 나오려면 고통이 필요하듯 연단의 과정은 고통을 수반합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논길을 지나가다가 잠자리가 애벌레에서 나오려고 애쓰는 것을 보았답니다. 그 사람이 그것이 불쌍하여 잠자리가 얼른 나오도록 하기 위해 고치를 찢어주니까 잠자리는 홀홀 나르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날질 못해 물에 빠져 죽더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잠자리는 애벌레에서 나오려고 발버둥 치며 고통할 때 몸에서 기름이 나오며 몸부림치는 과정 중에 이 기름이 날개에 쫙 퍼져 근사한 날개가 되어 홀홀 나르게 되는데 고생하는 게 불쌍해 고치를 찢어주니까 날개는 고사하고 날개에 기름이 퍼지질 않아 물에 빠져 죽더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도 어려운 시험을 당할 때 고통스러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게 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령의 기름이 우리의 온 영혼에 퍼집니다. 그래서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가는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연단 없이 자란 신앙인은 믿음의 독수리가 되지를 못합니다. 다음에 믿음이 주는 담대함에 대해 우리 공부를 해보십시다. 현대인이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자신을 내려누르고 염려와 불안, 초조를 가져와 정신이 억압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정신적 스트레스는 그때그때 해결하지 않고 오래가면 여러 가지 육체의 질병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로부터 억압당한 경험이 한 번 이상은 모두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강한 믿음을 가질수록 이런 문제의 억압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이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정신없이 도망가야 할 일이 발생했습니다. 반역이 갑자기 커지는 바람에 마치 손 쓸 새도 없이 맨손으로 도망가야 할 형편이 되었습니다. 도관에 든 생쥐처럼 포위되어 목숨이 경각간에 달린 위급한 상황에 지은 시가 시 3편입니다. 인생의 극한 상황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 3편 1절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고 죽이려 하는 위급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겠다 하며 여호와의 구원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니까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요 나의 영광이며 나의 머리를 드는 자라고 고백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붙드시니 마음 놓고 누워 자고
깨며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극한 상황이 없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다윗의 이런 담력은 어디서 옵니까? 강한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인생의 풍랑 앞에서 담대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를 의뢰하고 적군을 달리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성벽을 뛰어넘는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믿음의 담력은 하나님께 지속적인 믿음과 순종으로 인해 옵니다. 이와 같이 연단을 통해 훈련을 받은 사람만이 정금과 같은 믿음을 갖게 되며 순수한 금일수록 가격이 더 나갑니다. 그런데 순금은 단번에 재련되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불순물을 걸러내고 더 높은 온도에서 또다시 불순물을 걸러내고 하면서 점점 순금으로 된다고 합니다. 우리 마음도 마치 금을 품고 있는 광석과 같아서 하나님의 학교에서 연단을 통하여 그 믿음이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연단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3절까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학교에서는 믿음과 순종의 시험을 통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연단해 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잠언서 17장 3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한다. 우리의 마음을 담대하게 잡고 연단해 간다 이 말입니다. 다윗은 그의 전생에서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도록 계속 연단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학교이며 이 훈련을 잘 통과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계속 쓰임을 받습니다. 다윗은 실패한 경우도 있지만 언제나 믿음과 순종해서 승리했고 하나님은 그를 높이 들어 쓰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종들을 연단하십니까? 연단을 통하여 순종을 배웁니다. 순종을 하는 만큼 우리의 믿음은 자라갑니다. 믿음과 순종이 균형을 이룹니다. 믿음과 순종의 균형을 통하여 하나님과 일치되어 갑니다. 많이 연단하면 될수록 하나님과 많이 일치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 연단을 잘 받아 믿음으로 승리함으로 인해 큰 축복을 받아서 그의 명성이 열국에 퍼졌고 열국이 저를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학교에서 이 훈련을 잘 받아 큰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믿음과 순종으로 발전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다음은 다윗과 사울의 시험을 비교함으로 연단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사울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직무적 선택을 받아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왜 그 자리에서 쫓겨나 비참한 최후를 마치게 되었습니까? 불행하게도 사울왕은 하나님의 학교에서 연단을 받은 기록이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왕은 왕위에 오르기 전 오랫동안 하나님께 훈련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는 사울왕이 아말렉 백성과 전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왕에게 가서 아말렉 백성을 진멸하되 그들의 모든 소유와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고 합니다. 사울왕은 전쟁에 이겼지만 사무엘 선지자가 전한 명령을 어기고 아말렉 왕 아각을 살리고 살찐 우양과 소도 그대로 살려두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을 책망하자 사울왕은 뭐라고 말했느냐? 사무엘상 15장 24절 우리 보십시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이유가 백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백성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백성이 더 무서워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태도가 아닙니다. 사람의 인기를 얻으려 하고 사람을 더 의식하는 사울의 처세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반면에 다윗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학교에서 연단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죽이지 않습니다. 한 번은 사울왕이 용사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나와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를 죽이라고 기회를 주신 것이니 빨리 죽이자고 합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죽이질 않고 사울왕의 머리 곁에 놓여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그것을 떠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 악한 인간 이제 죽을 때가 됐구나 하면서 단창에 박아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사울왕을 살려줍니다. 사무엘상 26장 12절을 읽어보십시다.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깨든지 이를 보든지 알든지 하는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로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이었더라. 여기서 군사 3,000명이 모두 깊이 잠들었다고 하는 것은 보통 잠이 아닙니다. 원어에는 이 말이 타데마라고 하는 말로 나왔는데 이것은 혼수 상태를 의미합니다. 코마 상태에 빠진 것과 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깊은 혼수 상태에 빠지게 한 것이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이 발로 걷어차고 지나가도 모르는 그러한 깊은 수면을 의미합니다. 이 말이 창세기 2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불을 만들기 위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다 했을 때도 같은 타데마가 쓰였습니다. 사울왕과 그의 군사가 이런 깊은 수면에 들게 하신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있는가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다윗은 이 시험에서 승리합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26장 10절 우리 다 같이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전장에 들어가서 망하리라. 사울왕을 하나님께 끝까지 맡김으로 시험에서 승리하였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의 기름을 부은 자에 대한 경외심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6장을 보면 여호와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경외하는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누군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26장 23절을 읽어보십시다.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각 사람에게 그 의와 신실을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날 왕을 내 손에 붙이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메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메시아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기름 부은 자 메시아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의미합니다.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삼중직임을 한꺼번에 수행하시는 메시아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기름을 부었다는 말은 신약시대에 성령을 성도에게 부어주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신약의 성도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라는 말은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을 1차적으로 의미하고 2차적으로는 성령을 받은 중생한 성도와 교회 봉사를 위해 세움을 받은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신약시대에 적용하면 예수님을 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지 않는다는 것은 성령을 받은 중생한 성도에게 해를 입히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모욕하거나 그의 교회를 어지럽히거나 중생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해를 입힌 자는 그 화가 어떻게 임하는지 저는 두려워 말을 못할 정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보지 못할 일들을 많이 봅니다. 그렇지만 절대로 우리는 교회를 어지럽히는 일이나 형제를 해하는 일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학교를 졸업하면 중학교 시험이 옵니다. 다음에 고등학교 시험이 옵니다. 그 다음은 대학교 시험이 옵니다. 그 다음은 취직 시험이 옵니다. 시험이 싫어도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이 싫다고 주저앉아 있으면 영원한 수렁으로 가라앉아 버립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학교에서 차곡차곡 졸업장을 따갔습니다. 다윗은 시험을 이길 때마다 점점 강성해집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심으로 세상에서 저를 당할 자가 없어졌습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원수가 내게 어찌하리요. 이렇게 말하며 역대상 14장 17절에서는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윗의 명성이 열국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열국으로 저를 두려워하게 하였더라. 성도 여러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학교에서 우등으로 졸업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윗의 축복에 들어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믿음과 순종으로 연단을 잘 받아 다윗과 같은 축복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믿음과 순종으로 다윗의 축복을 받아서 열국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며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 주의 영광 크게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겠사옵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저희들을 통하여 드러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인터넷을 듣는 사람들, CD를 듣는 사람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 영광 크게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이름이 온 천하에 퍼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이 성경 공부를 하신 분은 곧바로 라이크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수고가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